우리가 몸의 상태가 좀 안 좋을 때는 어떤 비타민이나 또 고단백 영양식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기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아주 고농도의 어떤 영양제도 맞고 또 병원에서 이 수액 주사 같은 것도 맞고 여러 가지 치료법을 동원해야만이 이렇게 또 괜찮아져요. 근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이 몸과 마음과 영이 이렇게 침륜에 빠진 바울을 위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만나게 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시급한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는 아주 단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죠. 아주 귀중한 만남이었죠. 하지만 바울의 상태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상태가 더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를 더 동원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들. 바울이 베레아에서 사역할 때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아테네로 피신을 했죠. 300km 넘는 거리를 배를 타고 혼자 이동을 했습니다.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뒀어요. 왜 그랬나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예수님을 간 믿기 시작한 신자들이 있고 또 그들을 돌봐야 되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를 거기다 남겨뒀다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들이 고린도에 다시 왔어요.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로 왔습니다. 그러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가 5절이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들이 내려오니까 바울이 뭐에 붙잡혔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바울이 이전에도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죠. 그런데 이전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힘있게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예요? 동역자들이 합류했기 때문이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라고 했잖아요. 내려오매. 바울은 이 영적 동역자들이 합류하자 고단히 영양제를 맞은 것처럼 먹은 것처럼 활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인 동역자, 영적인 친구들의 힘이에요. 삶에 기쁨을 주고 신바람이 나게 합니다. 엔돌핀이 솟구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디모데를 찾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달라고 간청을 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쓴 편지라고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죽는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날짜를 통보받았을 때 이건 뭐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내가 디모데를 만나면 내 마음이 위안을 받고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썼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야 꼭 만나고 싶다 편지를 썼어요. 이게 영적 동역의 관계인 것입니다. 안 보면 보고 싶어요. 또 없으면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 장로님이 2주 동안 아프셔서 못 봤다가 오늘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 간사님들도 이 선교 훈련 가셨을 때 한 3주, 4주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뭔가 좀 허전해요. 우리 장로님도 없고 간사님들도 없고 하니까 이게 허전하더라고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완전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바로 영적 동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겁니다.
바울에게 보면 빌레몬도 이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빌레몬서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너는 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너는 성도들에게도 마음에 생기를 주고 용기를 주고 평안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과 함께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위로가 있고 뭔가 힘이 생기는 거죠. 아마 이런 빌레몬 때문에 바울이 살아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빌레몬 때문에 성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영적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아주 고고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이 지금 불도저 같은 바울이잖아요. 불도저 같은 바울도 아덴에서 혼자 있고 고린도에 와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깊은 침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장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아시고 영적인 가족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국제 마라톤 대회 같은 것이 열리면 나라마다 2명, 3명 정도의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전을 합니다. 그 중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선수가 있다 그랬죠. 이 선수는 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국가대표지만 국제대회에 출전했지만 내 기록을 단축하는 것이 이 선수의 목표가 아닙니다. 역할이 아니에요. 이 선수는 우리 팀의 에이스 선수가 최고의 컨디션을 발휘해서 메달을 따도록 돕는 것이 역할입니다. 옆에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30km 정도 지점까지 이 페이스메이커가 선두 그룹에 끼어서 달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팀 에이스가 뒤에서 이 맞바람을 맞지 않도록 바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또 이 다른 나라 선수들이 에이스 선수들을 견제하거나 주루를 방해하거든요. 그런 거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선수가 오버페이스 하지 못하도록 신나서 막 달려가지 못하도록 시계를 보면서 정확하게 5km, 10km, 15km 구간 몇 분에 통과해야 되는지 그거를 보면서 내가 그 시간을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에이스 선수는 뭐만 하면 돼요? 페이스메이커만 따라가면 됩니다. 뒤따라가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승부처 구간에서 이제 앞으로 탁 치고 나가서 메달 따는 거죠. 마라톤은 마치 개인이 잘해서 우승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또 우승하면 이 우승한 선수 혼자 모든 영광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팀이 있어요. 그 뒤에 페이스메이커의 희생과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낸 거라고요. 혼자서는 결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를 저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불러내렸어요. 왜요? 바울의 영적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라고 불러내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고린도에서 지금 힘을 잃고 있었잖아요. 페이스를 잃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텐트 만드는 일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 동역자들을 만나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회당에 가서 담대히 선포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 동역자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죠? 뭐 서울에 있고 어디 외국에 있지 않아요.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이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없으면 나는 혼자 완주할 수 없다. 내가 넘어지면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들을 여러분이
친절을 베풀고 여러분이 사랑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를 쉽게 깨트려 버리면 안 돼요.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분에게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결정을 하시는 걸 논의하시길래 지금 그런 결정을 하시면 20년, 30년 이상 이렇게 당신과 좋은 영적 동역의 관계를 맺은 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당신이 어려울 때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늘 마음으로 지지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영적 동역자를 잃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 동역자의 가치를 모르시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영적 동역자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른 지체의 동역자, 영적인 동역자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영적 동역자가 되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실라처럼, 디모데처럼, 빌레몬처럼 이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다른 지체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행여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을 만나면 기쁨을 얻고 힘을 얻는 사람이 그것이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소원을 가지고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만나는 분들이 정말로 복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만나는 것이 인생에 수지 맞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동역자들이 합류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동역자들이 가져온 기쁜 소식 때문이에요. 실라가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이 핍박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갈등하고 혼란스러웠어요. 못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졌어요.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줬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얘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요. 편지의 가운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디모데로부터 너희의 소식을 들었다. 너희의 믿음의 소식, 너희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세웠는지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다. 너무나 내가 기뻤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에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너희의 믿음의 소식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었다. 내가 힘을 얻었다. 그 얘기를 지금 쓴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 내용을 편지에 썼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 회사나 어떤 조직의 리더들 가운데 이 공식적인 석상 말고 비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보면 표정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리더들의 표정이 별로 안 좋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리더들이 듣는 얘기가 그렇게 유쾌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리더가 되면 이 부정적인 얘기, 뭐 사고 났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대부분 듣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표정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사역자 할 때 그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우리 리더를 만나고 보고할 때는 좋은 얘기를 좀 먼저 시작해요. 좋은 얘기를 찾아서 좋은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고린도에 있을 때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지금 그 얘기를 마게도냐 성도들에 했잖아요. 그렇지만
너희가 전해준 그 기쁜 소식 때문에 내가 참 힘이 난다, 위로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또 기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이 성도들이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냈어요. 바울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재정이 필요해요. 바울은 그런데 지금 생활비도 없어서 지금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서 또 이 상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빈곤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은, 성도들은 지금 너무 어리기 때문에 지금 천지를 모르잖아요.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요. 몰랐다고요. 그런데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전해준 거예요. 다른 사람을 후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성숙의 표지입니다. 성숙했다는 증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특징이 있잖아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결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주는 것을 잘 못해요. 근데 어른이 됐다는 것은 줄 안다는 거예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주일날에 이렇게 제가 지켜보면 어린이들에게, 우리 뭐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 지체 간에 작은 것일지라도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이런 일들이 매주 일어납니다. 매주 제가 그걸 봐요. 야, 제가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영적 어른들이 참 많다. 영적 어른들이다. 제가 느끼거든요. 자, 이렇게 바울은 동역자들로 인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제대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좋은 일만 생긴 게 아니죠. 어려움이 또 바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회당에서 선포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처벌받고 죽은 죄인에 불과해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고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쫓겨났어요. 바울을 쫓아냈어요. 바울이 그러면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죠.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당장 갈 곳이 없어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 사람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막막했습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놨습니다. 7절에 보면 아마 이 유스도는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회당 옆에 있었대요. 회당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 옆이 하나님의 교회, 회당 옆에 하나님의 예배당이 세워진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을 읽어봅시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회당에서 바울이 쫓겨날 때만 해도 길이 막힌 줄 알았다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염려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배당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회당 일을 관장하는 회당장까지, 회당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예배당을 찾아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사역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근데 이 9절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세요. 왜 갑자기 나타나셨는지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에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아니,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성경이 다 설명을 안 한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회당에서 쫓아내면 이제 다 정리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잠잠해질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당 옆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자 회당장까지 전향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겠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아마 극렬하게 더 강한 위협, 핍박을 가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을 법에 고소해서 영구히 격리시켜 버려야겠다. 이런 모함을, 이런 그 계략을,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바울에게 아마 이 음모가 전달된 것 같아요. 알게 된 것 같아요. 바울은 이미 빌립보에서 재판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죽다 살아났어요. 이 트라우마가 있다고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은 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또 얘기했어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지금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를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되죠.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투옥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사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고린도를 피신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너를 해롭게 할 수 없다. 주님이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바울을 붙잡았죠. 그래서 고린도 총독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법에 어긋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마 법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처벌을 내려야 됩니다.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뭐예요? 유죄 판결 받아내서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이 도시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재판에서 이길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그 고소의 내용을 듣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보면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 고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기각시켰어요. 재판이 열리지도 않고 기각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됐어요. 오히려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믿거나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이제 합법적인 일이 된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마음껏 사역을 펼쳤습니다. 1차, 2차 전도여행 그 긴 기간 동안에 1년 6개월을 이렇게 가장 길게 머문 것은 고린도가 유일해요. 핍박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도 두려움에 떨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두려웠죠, 바울이? 언제 두려워했죠? 문제를 봤을 때, 문제만 봤을 때 그도 두려웠어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자기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봤을 때,
또 그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둘 것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바울도 흔들렸다고요. 아, 고린도를 떠나서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근데 이때 주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처방해 주셨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그 말씀뿐이었어요.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은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지금 어렵게 하는 사람들, 너를 어렵게 하는 상황, 그거를 쳐다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만을 네가 붙잡아라는 의미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는 풍성처럼 커집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는 바라볼수록 자꾸자꾸 커져요. 여러분, 풍선이 부풀어 오르면 오를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두렵잖아요. 풍선이 자꾸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이 된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제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작년에 벨기에에서 한 30대 연구원이 지구의 기후 문제, 그러니까 기후 위기 문제를 아주 몰두했대요. 연구원이니까 이 기후 위기 문제에 몰두해서 연구를 했대요. 뭐 기후 위기 문제니까 뭐 저런 거겠죠. 온난화 문제, 뭐 엘니뇨 문제, 뭐 빙하가 녹는다, 뭐 이런 뭐 해수면이 상승한다, 여러 가지 기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 이것에 몰두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인공지능 챗봇, 인공지능과 6주간 이 문제를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대화를 했답니다. 뭐 질문하고 답하고 뭐 이런 일을 6주 동안 집중적으로 했대요. 그 결과 더 비관적이 됐대요. 결국 지구를 위해서는 내가 없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작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있고 두 자녀가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리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떤 불행한 일에 대해서 몰두하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뇌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 똑똑한 연구원이 지구 위기 문제에 몰두하다가 계속 비관적인 얘기만 듣고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만을 바라보면 문제가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주님은 작아져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작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문제가 작아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직면했어요. 그 유대인들의 그 거센 핍박이 어떤 건지 지금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안다고요. 피신해야 되는데 주님은 피신하지 말라잖아요.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바뀐 건 없어요.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그렇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린도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바울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와 함께 있겠다. 이거 믿음이 좋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만 함께 있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두려움에 함몰돼요. 자, 어떻게 두려움에 빠져나올 수 있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만나를 먹게 하셨잖아요. 아침마다 농사도 안 졌는데 먹을 것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건 뭐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죠. 또 하나님이 매일 지도도 없는데 불기둥을 내리시고 구름 기둥을 내리셔서 가야 될 길을, 경로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먼저 보고 왔어요.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보고합니다. 그 땅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거인들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뭐 이런 보고를 했어요.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나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얼음처럼 몸과 마음과 생각이 굳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가 더 좋았다. 우리는 거기를 다시 들어갈 것이다. 지도자를 세워서 거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울부짖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했나요? 매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잖아요. 방금 전까지도 만나를 먹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나요? 문제만을 본 거예요. 문제만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들의 믿음대로 되잖아요. 이들의 말대로 됐잖아요. 우리는 다 죽겠다고 했는데 정말 광야에서 이들은 다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삶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관제사들이 이제 비행장에서 관제를 하잖아요. 근데 가끔 아주 간혹 하루에 많아야 큰 공항도 300대 이상은 뜨지 못할 것 같은데 이착륙하는 과정에서 관제사가 실수를 해서 비행기끼리 부딪히거나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그 최첨단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 관제탑 안에서도 관제사가 그 몇백 대의 비행기를 이렇게 이륙시키는 과정에서 실수할 때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에, 온 우주에 이 지구 같은 행성이 세아릴 수 없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셀 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행성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을 하십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그 자리에서 공전과 좌전을 하게 하시고 이거 사람은 300대의 비행기도 컨트롤 못하는데 하나님은 셀 수도 없는 이 행성을 그렇게 운행하신다고요. 이 지구를 그렇게 운행하신다고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나와 함께 있는데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을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들고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을지라도 그게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됐다고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자인 인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을 해롭게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겨내지 못할 상황, 이겨내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큰 문제 가운데, 큰 고난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있으시죠?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신 분이 있으시죠? 근심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문제일지라도 나에게 큰 문제이지 하나님에게는 전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푸는 문제이지 하나님이 못 푸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답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운행하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이제 죽었다고 포기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배에 모셨어요. 배에 모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을 읽어봅시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멋진 표현이에요. 제자들이 그 배 안에서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힘을 쓰면 쓸수록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배는 점점점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자 이 배는 목적지에 곧바로 다다랐다고 얘기해요. 가라앉을 배가 목적지에 곧바로 다다랐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기뻐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예수님께 붙잡은 거예요. 바로 이게 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계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거예요. 찬송으로 바뀔 거예요. 한숨이 기대로 바뀔 것입니다. 낭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그 기쁨과 그 환희를 전파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이 바로, 동역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제 정상적인 삶과 사역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디모데, 사랑하는 실라를 다시 또 급히 내려서 바울과 동역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혼자 있을 때는 힘을 잃었는데 동역자들이 합류하자 그가 날아갑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어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신앙이 어린 교회였는데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었는데 그들이 또 성장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바울이 더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동역자,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디모데와 또 실라와 빌레몬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영적 동역자를 주십시오. 또 내가 우리 다른 지체들에게 바울을 살린 자들처럼 이런 신실한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힘을 빼는 자가 아니라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 기쁨을 주는 그런 동역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이것을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필요한 영적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바울 같은 자, 실라와 같은 자, 디모데와 같은 자, 빌레몬과 같은 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누군가의 이런 신실한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재정이 바닥이 난 자들에게 재정을 공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비전을 상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불어넣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복된 영적 동역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또한 바울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말겠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계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누구도 너를 해할 수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된 가장 긴 기간 동안 사역할 수 있는, 그 방해가 심했던 그 땅 가운데 방해가 사라져서 마음껏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문제와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것에 내 마음과 내 에너지를 뺏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을 주 앞에 한 번 더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운데 하나님 스며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것 가운데 하나님 빠져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사방이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누군가 우리를 거꾸로 들이는 것을 경험할 수 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는 존재이고 우리는 해함을 받지 않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두려움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있지도 않은 일을 먼저 걱정하며, 재정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각종 두려움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 두려움의 소리에 또 두려움을 바라보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바다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어린 양들아 3절.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한 번 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혼자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신실한 영적 동역자, 영적인 친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기게 하고 상승시키는 우리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늘 두려움이 없지만 오늘 바울처럼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 어떠한 일 앞에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우겨싸움이 있어도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주님을 기다림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두려움을 능히 이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